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1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도 못하며 패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첫 번째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기도응답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기도응답이 주는 큰 기쁨.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헤롯이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게 되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장면들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방문하게 되고 베드로를 깨워서 그 문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사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어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나타나는 베드로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지금 이 현장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가 있겠죠. 큰 기쁨이 있는데 문부터 열어야 하는데 문은 열지 못하고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이 없던 거죠. 너무 기쁘니까요. 베드로 밖에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네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왔느냐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힘써 말했다. 이 여자의 로데라고 하는 여자의 안에 있는 그 기쁨,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을 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힘써 말했다, 크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얘가 크게 말하니까, 힘써 말하니까, 그러면 천사가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고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랐다라는 거,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 아침 때, 주일 아침에 부활했을 때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덤은 텅 비어 있고 돌은 굴려져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또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장면,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때의 그 기쁨, 무서움들, 정말 그 마음 말할 수 없는 놀람들, 또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 가서 알렸을 때 제자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도 이 베드로를 보고 이런 아마 마음이었을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헤롯보다도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그 감옥을 지켰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놀랍게 경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 주께서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큰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가운데 응답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하는 12개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다 말했으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헤롯의 교만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보니까 19절에 그를 찾아, 이제 18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엄청나게 소동했겠죠. 군인들 사이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다 이게 쇠줄로 묶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 딱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19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을 헤롯이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얼마나 폭군인지, 헤롯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사람들 향해서 분노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 이들을 향해서 노여워했더니 이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자는 왕의 시종, 이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 아첨도 하고 또 뇌물도 먹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분노를, 화를 거두어 주도록 이렇게 청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21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었습니다. 이 왕복은 은으로 만든 그런 황제복인데요. 왕복을 입었는데 이 은으로 만든, 전체가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해가 반사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외의 연극장에서 이 은옷을 입고 해가 팍 떴을 때 그 사람이 입은 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연설을 하니까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놀랍고 큰 이 헤롯을 향한 사람에 돌리는 영광이죠.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헤롯은 이 사람들의 소리, 이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3절,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찍혀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두었을 때, 또 야고보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덮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스스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작은 벌레로 인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이 한 부엉이가 헤롯의 머리 윗줄에 앉았는데 그가 곧 배에 통증을 느끼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만 해도 이를 심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이 영광을,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사람들과 결코 나누지 않는 장면, 나누지 않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사람들을 향한 분노함들,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나의 마음들, 또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했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흥왕되어져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예스라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기치 않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의 권력자가 하나님 벌레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죽어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도 겸손한 성도들로, 말씀에 순복하는 성도들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퍼져나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높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